복음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도 바라바는 누구인가? 강도 바라바. 자, 오늘 주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 로마 총독, 그 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가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그 사형 집행에서 모면하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라든지 큰 명절이면 마치 우리나라 강복절이나 뭐 연말연시 특사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사면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서 바라바를 막 외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갑다 라고 하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누구냐? 강도라고 나오죠, 그죠? 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행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흉악한 강도. 그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노인바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도가 누군지 대충 알겠죠? 네. 그래서 그는 크게 하세요. 강도 바라바는 나다. 할렐루야. 그럼 설교 다 했어. 강도가 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해방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악명 높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책임을 당하는데 살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들을 다 볼 때.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바는 바로 나다. 왜 그러냐? 자, 강도 바라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다름 아닌 이기심, 교만, 탐욕, 미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딱 바라바를 보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도요 강도가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강도짓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왔는 줄 몰라요. 생명도 내 것, 인생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 그래 해왔죠? 사실 누구 거예요? 말만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재성이 무엇이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기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려 했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결코 죄와 다툼과 아픔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서요 모든 다툼과 상처가 어디서 오는가?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곧 나를 탐욕으로 얽어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괜찮지만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 희생할 수 없다. 이런 신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처가 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도 같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줄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도 같은 신령과 강도 같은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닥친 대로 만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더 크고 악한 강도에게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 더 크고 능력 있는 강도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들. 그러므로 강도 바라바는 이 바라바는 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구원받을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는 옥에 갇힌 바라바를 한번 보라. 한때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강도 짓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온갖 죄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출기문했던 이 강도 바라바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건세와 힘에 의해서 붙잡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고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고 정욕의 감옥에 갇혀있고 정죄의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되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사랑을 알되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천국을 알되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죄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죄를 짓고 강도짓을 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 바로 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율법의 정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나 같은 자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죽임 당할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세상 살이가요. 또 어떨 때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또 그러고 어떨 때는 또 희망이 보이고요. 막 가슴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니 너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영생을 준비하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칭찬을 준비했다면 죽음은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고 구원이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죽음은요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바는 사형에 언도되어서 이제 곧 사형을 당할 자였습니다. 그의 악한 행실, 그의 살인 강도 행각으로 보자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희한하게도 어떻습니까?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고 주님을 대신하여 이 바라바가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선에서도 아니고 너는 의로와서도 아니고 너는 내게 충성해서도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먼저 사랑하여서 너의 강도, 그 결과 모든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할렐루야. 설명할 것이 없어. 내가 너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생전 죽었다 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영한 지옥의 죽음을 당한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는 그래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자가 있었는데 참 재수가 좋게 한 놈은 살고 한 놈은 죽었다. 대신 살았구나. 아니에요. 바로 바라바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아멘. 바라바는 살았고 옆에 왼편 강도는 왜 죽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고자질을 하고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났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바나바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곧 나라면 이 강도 바나바를 위해서 오신 주님. 자, 우리는요, 무지한 바나바에게 진리를 주시러 오신 주님을 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묻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상식과 모든 학문에 있어서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진실한, 가장 완전한 진리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제 속에 살던 바나바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지한 바나바는 결국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들었을지라도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없음과 정죄받고 죽음과 지옥에 던져지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지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지함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까닭에 무지함이 우리를 지하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진리를 주시러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 진리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요 그리고 제 가운데 던져져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진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영생을 이어가게 만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악하고 더러워 주님과 거룩한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할렐루야. 여러가지 은혜, 여러가지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사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서 진리로 눈을 뜨고 여러분은 이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을 아는 자, 진리로 천국을 아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란, 바나바가 곧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정죄받은 바나바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주님이다. 할렐루야. 정죄받은 나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주님. 자, 사형 언도를 받고 흉악한 자로 정죄를 받아서 이제 어떤 고문이나 사형밖에는 없던 자였어요. 사형. 모든 것이 얽매여 아무것도 그의 영혼의 소원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연수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몇 살에 죽겠습니다 한다고 몇 살에 죽어집니까? 내가 김시성으로 나오고 싶다고 해서 김시성이 됩니까? 내가 문시성이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문시성이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도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북한에 안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고 케냐에 안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고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 그죠? 나의 화와 복을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혹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진리를 조금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분명 어떻습니까? 제약과 율법의 저주와 개성에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끌려가는 바로 정죄받은 사형이 집행돼 십자가에 매달린 바라바 같은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가면 할렐루야.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할렐루야. 그 바라바 강도가 누구라고요? 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이루어 놓으신 6월절 그 희생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참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죠? 6월절. 그러므로 6월절 희생양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묶인 바가 되고 능력받은 바가 되고 고문을 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지옥과 형벌과 저주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6월절 양, 6월절 희생양이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 6월절 희생되신 양으로 희생양으로서 주님이 죽어야 했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즉 유대인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가 그 희생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또한 바라바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희생하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희생양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은 강도 같은 바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정죄받은 자가 아니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은 오셔서 결박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유를 얻어 주님을 사랑하여 양심의 선함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주께 충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악한 바나바에게 자꾸 바나나라고 자꾸 발음이 나와요. 바나바. 바나바라 있다. 바나바. 죄송합니다. 바나바에게 선을 주시러 오신 주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선을. 자유를 주셨고 진리를 주시러 오셨고 선을 주시러 오셨고 할렐루야. 자 18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에 속한다라는 말은 그 말은요 바로 완전한 선으로 구성되거나 변화된 존재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였고 사단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체와 우리의 인격은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악한 존재를 선한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은 그 악한 것들의 제물로 희생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야말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존재와 삶 자체가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변화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안심을 하고 도대체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을 쫓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에 악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나 억울함, 모함, 의심, 미움, 갈등 그것은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런 악한 것이 내게 발생되어 쏟쳐 나오려고 하면 주의 선함을 쫓아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승리자요. 할렐루야. 차를 한 잔 안 마셨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나 죄를 받아들이고 오용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차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성령과 진리로서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역사, 그 거듭남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까? 네.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이웃집에서 찾아왔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 못 살고 잘 사는데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우매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까?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사 세워주실 것이고 거역하면 연단을 통해서 순종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눈물도 내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천가지 만가지 죄로 인하여서 악한 것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에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것에게 삼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선 절대 선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피값이 그 죄값이 이제 선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면 나는 이 죄인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라바인 강도인 나 이 문성희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만 단어가 참 힘들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 욕심이 많을까? 예수님은 언한이 많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땅의 미련을 가지고 사실까? 결코 아니죠 그죠?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 가면 꼭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 와가지고 뭐 큰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모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예수님의 행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현지에 있는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도와주는 그 조력자 역할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만 감당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은 옛 죄와 악한 것에 아무렇지 않게 던져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악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 계속 우리에게 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누가 사랑에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순종과 승리를 이룬 사람이 결코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게 희망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을 가니까요, 참 기가 막힌 것이요, 거기도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고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제 속으로 야 이 인간들아, 네가 영이면 저 호자 붙은 사람이 오면 너는 쫓아낼래? 또 네가 호고 그 영자 붙은 사람이 오면 네 쫓아낼래?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야, 그걸 보고요, 저는요, 썩어도 푹 썩었구나.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온 자는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에요. 할렐루야. 아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고, 또 살았으면 적으로 있는 자들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나갑니다. 돌아보면요, 더 많이 사랑해 드리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며 이 목회자로서 참 부족함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있을 때도 잘해야 되는데 가고 나면 후회하면 뭐합니까? 버스 지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은 몸부림쳐서요, 주신 은혜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면 그 행위가 그것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루도 편한 날, 즐거운 날이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그렇게 즐거운 날이 없을 줄 믿어요. 그죠? 그러므로 서로의 눈동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 속에서 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혹은 나를 인하여서 흘렸을까, 그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 쳐다보면서 만약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쓰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고 보여줍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기뻐할 사람은 많고요,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아프고 갈등을 갖고 다투는 사람을 인하여서 그 모든 기쁨을 다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살고 있는 사람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 할렐루야. 어제는요 30년만 우리 사모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웬일로. 그래 밭에 할 일이 없으면 참 좋다. 그래 하자. 가만하더만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인도하더라고. 나를 혼자 앉혀놓고 꿀에 앉혀놓고 그래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야기했더라. 하지 말란 소리 같더라. 금방 까먹어버렸네. 사랑해야 된다. 사랑.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건져?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내 양심 앞에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삭개오같이 살아야 된다. 강도 바라바인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나는 삭개오같이 살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좀 작지만 세리장이요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죠, 세관장이죠. 돈을 그렇게 큰 부자라고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착취가 있었겠습니까? 세리 자체가 당시에는요 정당한 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세리는 어떤 자냐, 가장 흉악한 도둑놈으로서 욕을 먹고 매국노로 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란 이스라엘 지역에서 세금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노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데 입마이 포켓을 많이 했겠죠. 그죠? 다 떼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착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제일 더럽고 악하다고 욕하는 존재, 직업 두 가지가 있으니 남자에게는 세리요, 여자에게는 창기였어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와 창기라라고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선한 양심이 있었겠어요. 그죠? 신앙심도 있었고 이미 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부여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치도록 돈에 매달렸고 건세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결국 신앙의 양심이 괴롭고 견딜 수 없게 그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딱 가가지고 결국 자국하고 피를 토하듯 회개하게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무명의 세리, 예수님이 이하를 들던 그 무명의 세리가 삭개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삭개오의 애통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마주 보시면서 뭐랍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기뻐 주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삭개오 세리장 집에 선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시비를 걸고 정죄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고 아멘.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멘.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때 이 삭개오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 내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여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거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요?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재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요 절반만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절반만. 자, 그런데 삭개오는 결국은 다 바쳤어요. 왜? 자, 보십시오. 삭개오가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토색은 뭐예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4배로 갚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 이렇게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옛 죄와 옛 욕망과 이기심에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의로 어떤 생명으로 임하셨습니까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그 주님을 향하여 삭개오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미련 다 털어버리고 마음의 앙금과 아픔을 다 털어버리고 이기심과 탐욕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내게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삭개오처럼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뜻과 사랑을 위한 회개, 변화, 서원, 다짐, 실천을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번뇌가 어디서 옵니까? 실패와 무능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회개하지 않았거나 변화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만 나의 진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슬프와 아픈 것은요 깨우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깨우쳐줘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을 보듯 불 보듯 분명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지시하거나 성령이 너무나 명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으로 안타깝게 건면을 해도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요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같이 혹은 나의 삶 속에 변화되고 주 뜻대로 서지 못한다면 그리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된 가슴 속에 계시고 회개한 가슴 속에 계시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가슴 속에 많이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고 있다면 내가 진정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런 능력자로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로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뭔가 잘 나갈 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다들 아니 내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내가 장로를 합니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고 가불로 땡겨서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만 살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승리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하고 못된 놈이 누구냐? 주님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모든 악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삶, 속세적인 삶이 묻어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거나 혹은 나의 사업이나 삶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가슴 속에 있고 그 삶이 사교처럼 다시 사는 게 있어야 주의 종 혹은 사명자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쉽게 감동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장사나 사업만 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하겠어요.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다 하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보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 그것은 내 가슴에 변화도 못 일으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러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의 탐심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나와의 다툼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람을 대한다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한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아무런 책망도 지적도 없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쳐 충성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밑바탕이 이루어진 뒤에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이 피눈물 나는 고백에 사명을 세우지 않고는 주의 길을 또 못 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주뜻대로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과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 중에 개수는 납니다. 옛날에 악하고 독하고 잘못 살아서 지옥에 던져져 마땅할 인간이었다고 자기 가슴을 찢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거나 복음을 전한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바라바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령이 주신 메시지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야 하고 삭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자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계명을 주신 것은요 기념비가 10계명 두 돌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기념비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변화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요 그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결코 기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오늘 누구라고요? 강도 바라바. 그러나 이 바라바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바라바는 죽었고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